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누가 마지막 말세의 현상 가운데 이 철저한 종말의 때가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한 종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멋대로 노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종이 생각하지 못한 날 왔을 때 그 사람이 많이 심판을 받고 혼을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5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등잔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을 같이 10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잘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25장 13절에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누구든지 알지 못하지만은 충성된 종으로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충성되게 그 일을 해가지고 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충성되게 일한 사람은 아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숨겨놓고 땅속에 숨겨놓다가 결국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내놓고 그 주인한테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2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든지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시험을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 때가 되면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지만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사람, 충성스럽게 공부를 준비 안 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포기해 버리면서 그런 시험 때가 안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스스로 속여가지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라 그러면은요, 그 직원들 가운데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회사가 잘 돈을 벌고 회사가 잘 나가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을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좋아할 겁니다. 부하 직원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충성되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열심히 일하기를, 충성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본인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일하지 않으면 참 이게 뭐가 좀 안 맞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저에게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지.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성스럽게 했는지,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말 아껴서 충성스럽게 사용했는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충성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자신은 이 말세 때에,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이 말세 현상 가운데는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또 3절로 5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만몬의 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이 돈 외에 다른 가치는 전부 나한테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악의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MBA라고 그 경영 공부하는 학교에 보면은요, 그 경영을 공부하는 학교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거기에 뭐 경영 도덕, 윤리 도덕, 이걸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윤리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가치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것이 미국의 경영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금융 사태가 크게 났었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사태가 나타났을 때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 상품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도덕적인 거는 다 빼놓고 머리는 참 좋은데 그냥 만몬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금융상품을 일단 팔아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 실제의 돈은 없는데 물건은 없는데 그냥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그게 터졌어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나라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말세의 때예요. 뭐 다른 사람은 뭐 신경 안 쓰고 일단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충성하기 싫은 그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쾌락을 추구하고 요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담배처럼요, 처음에는 그냥 멋있어 보여. 이 동성애가 굉장히 뭐가 좀 특이한 것 같다, 멋있어 보이다가 제가 볼 때 한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아마 다 이 법적으로 이 동성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싫어할 거예요. 근데 미리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깨어있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열리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나라가 멸망하게 될 쯤 돼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 결혼이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요, 이 나라 꼴이 아주 엄청나게 혼란하게 되고 지저분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말세 때에 사람들이 자꾸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어디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인정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럼 나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 정치인들도 눈치를 보잖아요, 국민의 눈치를. 그래가지고 이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원치 않으면 원치 않는 대로 가야죠.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저는 딸 둘인데 딸을 좀 더 낳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둘만 낳고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았어. 자녀를 셋을 두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 쓴다는 거예요. 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당첨권을 자녀 셋을 낳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셋 낳으면 원신이다, 넷 낳으면 야만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비아냥을 해요. 제가 원신과 야만,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 낳는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 둘만 낳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식자층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회적인 거의 협박과 그 압박 속에서 자녀 둘밖에 못 낳았어. 너무 억울해요. 지금 있으면 아마 저는 더 많이 낳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도 어떻게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럴듯해 보여, 하나도 많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아주 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시 저를 옛날로 20대로 돌리도 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래서 담배를 옛날에 선생님들이 피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담배를 선전하는 데 보니까요, 타임즈에다가 그 영화배우 이름 탁 떼가지고 말이죠, 이 모자를 카우보이 모자를 탁 쓴 영화배우가 담배를 말보로 담배를 탁 물고서 말이죠, 그 전면에 이제 담배 선전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게 말이죠, 타임지를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 수 있는 그런 담배로 이렇게 막 인식을 시켜가지고, 영화에서도 뭐 나오면 선전하는 것처럼, 선전할 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담배를 그냥 막 이렇게 꼬라물고 말이죠, 있는 게 무슨 대단한, 무슨 그 인생에 무슨 대단한 쾌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해놔가지고, 그때 담배 시컷 피우신 분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환원을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의 그 세금을 많이 내게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던, 지금은 그게 다 밝혀져 가지고 막 국가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러고 뭐 난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충성하기 싫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너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만몬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그대로 다 잘못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선전에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교황을 막 자랑해. 그럴듯해 보여. 뭐 그냥 뭐 대단한 뭐 움직임 가운데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막 대단해 보이는데, 여러분, 교황은 신이 아니에요. 교황이 무엇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마리아가 뭐 신이다 그러는데 그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본거하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하고,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거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사람들이 자기 신을 만들어내, 신을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게 해가지고 선전하는데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더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뭐 우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괜찮다, 나의 자신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막 비방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거 괜찮다, 윗사람 막 끌어내리려고 이유 없이 막 비판하는 그런 것들 괜찮다, 충성하기 싫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돼. 그래야 충성할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인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데 그대로 국민을 따르면 좋은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소를 친 하인에게 말하기를 때마다 잘 먹이라고 했어요. 종은 그 시간에 맞춰 소유물을 잘 먹입니다. 열심히 불을 떼고 여물을 삶아서 제대로 여물을 먹이니까 좋은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한테 칭찬받고 종은 또 아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그 종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부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주인의 뜻을 알면은요, 그러면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쓰세요. 게으르지 말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한 종은 게으른 종이 됐어요. 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으른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사탄 마귀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말을 무신론자들이 자꾸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끼리 모였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까? 사람들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속일까? 그래서 모여서 서로 회합을 가졌는데, 첫째 마귀는 신자들에게 지옥이 없다, 그렇게 가서 가르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별로 좋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둘째 마귀는 사람들 가서 하나님 믿으면 그냥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순교자만 더 늘어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서두를 것 없다, 그렇게 속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내일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일 한번 해보실까요? 내일 그럴듯한 이유가 되죠. 그랬더니 이 마귀 사탄 회의에서 그 방법이 제일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게 하고 오늘 예배 드리지 않게 하고 오늘 말씀 읽지 않게 하고 내일 하게 하자. 전부 불성실한 종들로 만들어냈어요. 불충한 종들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부지런한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면 이 곤충, 아주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지 않냐, 그 충성스러운 것을 개미로부터 배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나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그런 이 사람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깨끗하게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써서 자신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말에 보면은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어떻게 나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 근데 문 닫고 들어와. 추울 때 막 그렇게 급하니까 먼저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참 헷갈리는 그런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고 또 잘 시간에는 자고 좀 일찍 자고 또 일어나는 시간은 좀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라 그랬어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잘 실행하고 그러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찍 일어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작. 일단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노동의 성취감을 가져야 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물질을 거기에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안 되면 게으르지 않게 되는 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집에서 탈출하자. 집에만 있으면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어르신들 대학에서 꼭 얘기하기를 제가 뭐냐면 집구석에만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구석에 자꾸 있으면요, 사람이 게을러져 가지고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게 건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꾸 더 눕는 거에 따라서 더 누워지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나가서 자꾸 걸어 다니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을 고쳐야 하는 이유를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라.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자꾸 자기를 자꾸 이렇게 채찍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요, 이상해요. 누우면 누울수록 자꾸 게을러지려고 그래요. 이게 육체가 그렇더라고. 근데 이 육체가 영원히 이게 썩지 않고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게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를 바쁘게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몸을 편안하게 두지 말아라.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도 반듯하게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최대한 눕는 시간들을 많이 피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몸에 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졸음은 오게 돼 있고 게으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 몸을 자꾸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자꾸 채찍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요, 매일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한번 아홉 번째 시작. 매일 운동을 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 안 하면은요, 그 예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걸어 다니셨어. 공생활동할 때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가실 때 걸어가셨어요. 기유 안 기유? 예수님이 벤츠 타고 가셨다, 뭐 그런 말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나귀만 타고 가셨다,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실 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타셨다, 그렇게 나와 있지, 예수님은 걸어가셨다. 사마리아 성을 갈 때도 걸어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셨다. 어느 마을에 들어갈새, 나갈새, 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어. 그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도 설교 말씀하시고 또 걸어가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도 걸어가시고, 늘 걸어 다니셨어.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 그러셨지, 운동하라 그러셨지. 그러니까 네, 전도도 걸어가면서 전도하시고, 공생의 활동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잘 읽어보면 예수님 사역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당장 실천하자. 오늘 당장 실천하자. 그러니까 마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어디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누가 예언하면 말이죠, 거기 혹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갈 거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예언을 믿으면 다 도망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로 가시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지레짐작에 말이죠, 겁먹어가지고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비행기가 어떻게. 여러분, 말세 때는요, 그런 거에 너무 말세,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말이지, 여기 무슨 뭐가 일어난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지금 충성대의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말세 때는 전쟁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하라 그래, 충성하라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내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제대로 해주고 교회에 나왔는지 말이에요. 예? 밥을 제대로 해주고 교회에 나왔는지. 부부끼리 싸운다고, 열받아가 싸운다고 자식들 밥도 안 주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충성할 것, 좀 열받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그냥 뭐 신비한 거 찾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할 거, 열심히 일할 거 그냥 집어 탱겨놓고 말이죠, 나는 거기만 몰면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마지막 때를 정말 제대로 차지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주님 뜻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말세 때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듯이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집 떠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마지막이구나, 말세구나, 나 인생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종된 집에서 열심히 다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충성스럽게 하니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이 말세 때일수록 더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하시기 바라고, 맡은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시면서 이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더 좋은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냥 여기가 뭐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충성스러워.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우리 한인들 가운데 좀 그런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 있지만 한인들도 나 좀 그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뭐 그 청소하다가 거기 막 청소하다가 보면 왜 그 직원들이 다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다 보면 뭐 바닥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좋은 볼펜 집어오고 또 이 돈을 이렇게 떨어진 거 있으면 슬그머니 쓰레기통에 뭐 돈 떨어진 거 쓱 집어오고 뭐 책상에 있는 것도 그냥 쓱 집어오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걸 또 교회에서 자랑해요.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더라고. 충성하게 해야지. 충성해야지. 내 거 아닌데 왜 남의 걸 자꾸 건드리는지. 그 이제 일하다가 말이에요. 가스 스테이션 같은데 일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저쪽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막 주인 집에 이 돈을 제대로 안 벌어줘가지고 아주 나중에 의심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충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이상한 방법으로 벌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대로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부정하고 잘못되게 이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충성하기 싫은 나의 모습이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어서 진정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